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5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을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고 흑암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사형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려 하리라.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들합니다. 오늘 그럴지라도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기리고 찬송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 즉 생각과 삶을 그 대상에게 드린다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격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를 찬양한다는 것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믿지 못하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날이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세련되고 유식한 문장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은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으로 안디옥에 거주하던 헬라인 의사,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순결하여 완전한 사람, 유일한 인자로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과 2장 사이에 보면은 5편의 노래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누가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5편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찬양이 있습니다. 1장 41절과 4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 여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41절, 42절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그럼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엘리사벳의 마음에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2절에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큰 소리로, 42절에 그렇잖아요.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불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부터 55절 말씀을 여러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났더니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상원 집사님 오예배 때 찬양하니까 어때요? 좋죠?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막 기쁨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고 싶죠. 그쵸? 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기쁨으로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스가랴의 찬양이 나와요. 1장 67절부터 79절 말씀에 자, 스가랴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엘리사벳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했냐? 자, 성령 충만함을 입었더니 스가랴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스가랴가 예언을 해요.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언도 어떻게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 그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서 속량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제가 방금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백성이 성령을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예언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 이건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3절, 이게 8절부터 나오죠.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호련히 허당한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군과 천사들의 그 사역이 뭐냐면 이 천군과 천사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천사들도 그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 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시몬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몬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시몬이 오늘 이 말씀은 2장 28절부터 3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만민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은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지면 살리는 능력이 찬양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 처음 시작할 때요 대단했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죽으려다가 노래를 듣고 그 죽음을 포기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세상 노래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뤄내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위기에 하나님을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귀로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은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도 해요. 흩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모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모으는 겹진령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섯 번째 찬양의 주인공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자, 에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시몬. 다시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자, 이 예배하는 사람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그 예배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는 경건한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시몬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시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잘해서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자, 시몬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의롭고 경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몬이 신앙의 깊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반대의 역할을, 예배가 지루해지고요, 예배가 나오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자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이 시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우리들 또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가서 1장을 한번 펴봐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는, 그렇잖아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을 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깊은 사귐이에요. 그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그렇다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봐요. 시작.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모든 고난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맺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할 수 있는 자는 기쁜 입맞춤이에요. 기쁜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 그런 자들을 원해요. 또 의롭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 가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들의 입속에 어떤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요. 매를 맞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이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누구죠? 이스라엘에? 이도 형제는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입술에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켜주셔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너를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천사들의 지시도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더 열심히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시므온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 성실하고 세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므온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떤 게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선하고 착한 일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를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22절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19절에 우리 곧 나의 실루아노와 디모데와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 한 적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냥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예요. 여러분의 사고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사고를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예가 아니고 아니오 하면 어떻게 그 고난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라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한 2만 가지, 3만 가지의 언약이 있거든요. 이 3만 가지 언약 전체에 흐르는 법칙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언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도 구약의 그것이 신약의 고린도 후서까지 나와요. 이게 신약까지 똑같은 법칙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백성인 너를 도우시고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좀 더 깊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언약의 법칙이라.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만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 돕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게 먼저 전제가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나의 구세자라는 거예요. 성령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미리암도 그랬습니다. 미리암도 손에 수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수고를 잡고 춤을 췄다 했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그러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 있어요?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소망이 뭐이겠어요? 이스라엘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이죠. 자신들의 회복이죠. 그 회복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의하여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에게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이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 복된 삶, 신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안는 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모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의 시대에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시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시라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시므온이 초림 예수를 고백했듯이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온 열방에 증거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